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이 공간은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도 괜찮은 공간이에요. 되는 공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됩니다. 크게 불러야 돼. 근데 집에서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랑 같이 있는데 막 주여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조용히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조용히라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속으로라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 기도가 있죠. 또 일반적인 기도도 있고, 또 감사 기도도 있고,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또 통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또 방언으로 또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건 뭐예요? 대화를 이렇게,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한번 얘기하면 쟤도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오고 가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한 인격이시요. 완전한 인격.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연애를 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얘기는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져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요. 하나님과 잘 지금 연애하고 있나요? 헤어져야 되는 상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면서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죄와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너 더러우니까 너랑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두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거룩하신 피이고 의로우신 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상태는 우리는 불의한 상태인 거예요. 불의한 상태. 그래서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와 교통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 영원한 보증이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영원한 보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그 화목의 또 교통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영 안에 있는 느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장 짧은 기도가 있어요. 가장 짧은 기도,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대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짧은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이 부족할 때는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이런 회개 기도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순히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짧은 외마디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주여, 오 주 예수여.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짧게라도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의 느낌을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잘못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수습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하고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내 어떤 야망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시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열차 가운데 지금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열차가 나한테까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철로가 있어야 돼요. 철로. 네. 철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보내주려고 지금 다 기차에다가 다 실어놨어. 근데 뭐가 없어요? 철로가 없어. 철로가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동역을 필요로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동역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하셨고 이미 다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철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은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그 친구가 또 나의 가족이 또 복음을 듣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라는 철로를 잘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느낌에 따라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시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혼자서 기도할 때는 또 잠잠히 또 부르짖어 방언으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고 또한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새롭게 건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서로 또 성령이라는 그 생명의 띠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몸의 지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또 확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믿는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순종할 때 제사장들은 또 기도와 또 침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믿는 이들을 성령으로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산 제물들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또 인도하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또 나 같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뭐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봉사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받고 이렇게 땡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피곤하지만 언젠가는 영적인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충만하게 적셔지다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맡겨주시냐? 양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영 안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적셔지고 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적셔져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장성하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훈련시켜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유명한 또 능력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죠. 그러나 또 지금도 계속해서 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 또 제자를 만드시고 또 제자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작은 제자로 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시켜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지난주 했나요? 지난주인가요? 어땠어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알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죠? 훈련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갖다 붙여놔 주셔도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영혼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밝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또 자녀들과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한 지체들을 낳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에 대한 이 목록이 있어야 돼요. 목록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목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할 목록.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교회 라면 먹으러 왔던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봐요. 전화번호는 잘 안 알려주는데 이름은 다 알려주더라고요. 또 뭐 명찰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명단이 있어야 돼요. 명단이. 내가 구원받게 해야 할 명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성경 말씀 또 복음을 합당하게 또 전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요즘에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 사용리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죠. 대부분 그래요. 열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서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열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용실 여기 가까운 미용실을 다녀요. 미용실을 가는데 미용실에 가는 이유가 그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그 미용실을 갑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사장님이 뭐 얘기도 안 하시길래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좀 주고받고 하다가 근데 사장님 저희 이번 주일이 1주년 되는 날이에요. 5월 4일이 우리 교회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사장님 저희 가족이 10번 정도 오면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와야 되지 않으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서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제 불교여서 뭐 절에 다니신대요. 그래서 뭐 뻔한 레파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절에 가는 사람도 뭐 불교 다니면서도 뭐 교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랬죠. 요즘 TV 보니까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 이제 그러면서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가서 이제 아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예배 참석하기는 어렵고 근데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교회 뜰을 밟는 것이 또 중요하죠. 또 그래서 뭐 우리 뜻대로 막 예배 막 적극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틈이 날 때마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21층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자 배달하는 청년이 같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성령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 청년은 중국 청년이고 등치도 엄청나게 컸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막 하다가 21층 저희 집에 다 와버린 거예요. 이제 문고리를 잡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저 사람이 일생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네가 빼앗았어 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문고리를 잡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 청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등치 컸던 피자 배달했던 그 청년이지만 그 청년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영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빼앗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상대방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 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다만 입술을 열어서 말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사명이 우리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도 우리의 상급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나라의 민족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여름에 장소가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화장실에다가 간이 이 욕조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침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받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침례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침례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옛 사람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런 의미가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적셔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 생명,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영과 생명의 교회예요. 영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한 주간을 정리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을 위한 온전한 기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짧게라도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땅히 할 말들을 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